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격려가 필요한 시대고요. 그리고 메신저들, 설교자들도 이 성도들에게 이 팍팍한 인생들에게 좀 위로할 수 있는 마음들, 그 마음을 설교에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기복적인 얘기만 하느냐, 늘 그렇게 뭐 복을 얘기하느냐, 왜 좋은 얘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자적인 그런 큰 소리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은 이 시대가 끊임없이 좀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격려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 그런 소리들이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으로도 또 우리의 응원이 필요한 곳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그 사람, 그 이방인들, 그 나그네들을 위해서 또 응원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가까이 있는 내 이웃들 가운데 우리 가족 중에서도 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고 나의 따뜻한 격려와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께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게 품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런 아름다운 복음의 그 전함이 삶을 통해서 그렇게 전파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출근하는 남편에게도 따뜻하게 말 한마디 건네고 아이들 학교 갈 때도 그렇게 격려하고 서로를 향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마치 우리의 삶을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보다 항상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죠. 말씀이 주는 은혜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물이 뭘까? 여러분 지금 나에게 찾아왔던 이 물이라고 하는 이미지,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는 물, 어떤 시험일까요? 어떤 어려움일까요? 어떤 환란일까요? 우리에게 치고 들어오는 그 파고, 홍수와 같은 이 어려움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자리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 힘들게 하는 그 원인, 이유, 사건, 정황 이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나를 어둡게 만듭니다. 우울하게 만듭니다. 또 억울하게, 분노하게 내 안에 있는 그 따뜻한 이미지들을 다 잠식시키는 그런 차가운 물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물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물이 범람하니까 그냥 이미지상으로 2절 말씀 설 곳도 없습니다. 나는. 그리고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환란이 그리고 이어서 연단이 되어서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큰 파고가 밀려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제는 내가 버틸 곳도 설 곳도 쉴 곳도 없이 깊이 깊은 심연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물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다가오는 그 무엇 이런 물이라고 했던 이미지를 다윗이 썼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난리를 겪습니다. 큰 홍수가 나고 말 그대로 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역설적이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물이 부족한 거예요. 마실 물이 부족한 거예요. 물난리가 나면 물이 부족한 거지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오늘 3절 말씀 쳐도 3절 말씀에도 그런 이미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물이 덮치고 물이 나를 치려하고 막 이런 물로 인해서 내가 깊이 빠져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물난리를 겪으면 물이 부족한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아무리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그 어떤 다른 정말 짝퉁 이미테이션 가짜
우리를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생수의 근원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배에서 흘러 넘치고 우리의 그 어떤 욕구도 그것들을 덮어낼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자만이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시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더 중요한 시기가 된 것입니다. 지금 물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것들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다른 것으로 위로받으려 했지만은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 되시는 그 물을 마시는 자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물을 건네야 돼요. 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저는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복음을 전하기 좋은 시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뭐 교회 다녀서 뭐 하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존재를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이렇게 살기 어려울 때 어떻게 살면 좋을까 절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깊은 수렁으로 빠져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닷줄을 던져야죠. 그들을 건져 올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 생명줄을 쥐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던져내야죠. 그런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나의 구원에 만족함이 아니라 아버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낼 수 있는 목이 마른 영혼들에게 목마른 그 영혼들에게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꼭 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아니 저 인간은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지?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4절 말씀처럼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머리털을 셀 수도 없는데 나를 향하는 원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유 없이 아니 왜 어머니는 나를 미워하고 왜 저 사람 나를 미워하고 사람의 집안에 사람이 원수가 될 때도 있습니다. 까닭 없이 그렇잖아요. 가끔 남편이 아니 갑자기 욱 하지 않습니까? 왜 아니 저 양반은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래? 그냥 말해도 되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얼굴을 많이 쳐다보세요. 그러면서 씩 웃으세요. 같이 소리 지르지 말고 그리고 그냥 속으로 자꾸 되뇌이세요. 얘가 많이 아프구나. 얘가 지금 많이 아프구나. 이러면서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만 해주세요. 막 같이 막 파르르르 막 떨면 안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도 그러잖아요.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아니 왜 나한테 이래? 그리고 이거 내 건데 왜 빼앗아가라고 하는 억울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세상에서 당하고 있습니다. 5절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항상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상하게 자꾸 내 문제는 없고 아내가 문제야, 남편이 문제야, 목사가 문제야, 장로가 문제야. 자꾸 다른 쪽으로 이렇게 시선을 돌리는데요. 항상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문제가 없는가? 나의 죄는 없는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지 항상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우매합니다. 내가 미련합니다. 내가 교만하지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숨은 죄를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지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약함을 누가 잘 알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압니다. 우리의 흠을 알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잘 아세요. 그리고 또한 지금 내 인간적인 약함을 누가 알고 있냐면 배우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어려운 게 그겁니다.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오히려 시험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지혜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가족에게나 내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동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서히 무르익어 가게 만드는 거예요. 변한 것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만에 여러분 한 번 듣고 감동을 받는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관계 속에서 첫인상 보고 '야 저 사람 믿을 만하다.'라고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 그거 쉽지 않죠. 물론 그런 사기를 당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7절 말씀처럼 6 절부터 잘 들으셔야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지금부터 쭉 보는 말씀이 그겁니다.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투시하고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복음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는 예수 안 믿는 게 낫겠다. 네가 다니는 교회 다녀도 그렇게 살 바에는 교회 안 다녀도 될 것 같아라고 느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 우리 남편 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최근에 나온 부부 중에서 서로 간에 그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걸 서로 모르게 저한테 그렇게 비밀하게 편지 보내는데 그것이 부끄러운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남편이 너무 변했다고 고맙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남편은 거꾸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희 아내가 너무 많이 변했다고. 이것들을 서로 핑퐁하면서 이것이 배우자에게 서로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 느끼는 변화인 거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그 변함이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변했다는 건 너무 좋은 것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면 변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변함은요, 성숙함으로 나타납니다. 나쁘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이르기까지 그렇게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연마되어지고 그리고 풀무질을 당하면서 단단해지고 그리고 세공의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잘려져 나가고 그리고 깎여져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변하고 달라진 것들이 서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7절, 8절에 보면 더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닿았나이다. 덮었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적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저희 대전에 보면요. 대전 모 교회가 있는데요. 사모님이 사모님이 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결국 목사님이 이거 도저히 못 견뎌서 교회를 사임했는데 목사님이 구원파에 아니 사모님이 구원파의 신옥주에 넘어간 거예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이 구원파 신옥주에 빠졌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 사모님이 교회 앞에서 우리 목사는 가짜다. 우리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결국은 목사님 사임을 했습니다. 아니 사모님이 아내가 구원파에 빠졌고 신옥주에 빠져서 저렇게 1인 시위를 하니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극단적인 예고요. 혹시 우리 아내가 우리의 남편이 아까 말했던 얘기 더 강조하지만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딸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럴 바에 나도 예수 안 믿겠다.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듣습니다. 우리 할머니, 우리 증조 할머니 정말 쳐다만 봐도 은혜가 된다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돼요. 아버님이 와도 변했구나 느껴야 되고요. 또 내가 변하니까 상대방이 변하는 거죠. 그런 변화들 아버님이 와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지켜주실 겁니다. 시어머니가 와도 시아버지가 와도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강력한 빛이 되어서 내가 변했고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세상 사람에게도 그래야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러분 장이라는 말이 있고 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장이 무슨 쟁이 차이가 있습니다. 장이는 좋은 쪽으로 말하는 겁니다. 마이더스 정말 어느 부분에 있어서 장인이 되었을 때 무슨 장이 대장장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쟁이라는 것은 약간 비하하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 쟁이 가운데 예수쟁이, 아우 예수쟁이, 아우 저 예수쟁이들은 입만 살았어. 물에 빠져도 저것들은 입만 둥둥 떨 거야. 나중에는 뒤집어져서 아 저것들은 입만 가라앉을 거야. 왜? 물고기랑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뭐 이러면서 비하하는 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돼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장이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인이에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빛을 발해야 되는데 별거 아니야. 쟁이 비하하는 듯이. 그게 그거예요. 아무리 내가 겉으로 10절 말씀에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는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어. 여러분 제가 그냥 희화하듯이 얘기할까요? 어머니가 권사님이 집에서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엄마 오늘부터 3일 동안 금식이야. 금식해야 될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집안 오늘부터 3일 동안 밥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음식 냄새 맡으면 금식이 방해가 돼. 그러니까 그리 알아.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서 11절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우리에게 희화화돼서는 안 됩니다. 말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여러분 저를 어느 정당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언급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뭐 이 정당에 푹 빠졌던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했고 심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니까 어떤 성격인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윤희숙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국회에서 어떻게 그가 발표할 때 정견 발표할 때 아니면 어떤 것들을 얘기할 때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를 들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이고 그리고 심지어 교만할 수도 있겠죠. 아주 지식이 능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못 견뎌하는 기준선이 분명한 여자인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이게 뭐 국회의원을 사퇴하겠다 툭 던지더라고요.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이 나는 그 말 한마디가 좋았습니다. 부동산법에 대한 지금의 계약들 이것들로 인해서 무언가를 외치고 그리고 이 정부를 향해서 그리고 다른 동료 의원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변화 이런 거에 대해서 역설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다른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딱 하나가 좋았어요. 이 진정성에 대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이 지금 변화를 추구하는 이 개혁 가운데 나의 문제가 희화화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말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그대로예요. 11절 말씀처럼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세상에서 우리를 희화하고 아이고 김 목사 별거 있어? 장로가 뭐야? 장기가 노는 사람이 장로 아니야? 뭐 이렇게 희화당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근데 우리의 이 뱀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아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아이고 우리 옳게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짓거리 보니까 죄송합니다. 뭐 저렇게밖에 안 돼?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저 건짐을 받았던 구원의 감격에서 만족하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하는 이 열정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쭉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겁니다. 나를 삼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도 그리고 어떤 물도 어떤 시험도 시작할 때 큰 물이 나를 덮쳐도 나를 삼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들의 입을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도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입을 닫게 만든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하나님의 목사를 그렇게 폄하한단 말이야. 장로를 그렇게 가지고 놀아. 권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그걸 스스로 내가 내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신다고요. 원수들의 입을 막으신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깊은 수렁, 그리고 상대방의 이웃의 가족의 그 어떤 말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진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이 희화화되거나 말거리게 되거나 아니면 그 십계명의 말씀처럼 여러분 여호와 이름이 망령되 일컬음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도 안 되고요.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